그 선교적 교회 사건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5장 문화의 구속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유화와 그다음에 그 기독교화이죠. 두 극단적인 세계,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근데 사유화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떤 개인적인 영역으로 이렇게 축소되어진 것, 이제 이걸 가리켜서 사유화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그 사유화가 되어진 어떤 원인들, 이 부분을 쭉 이렇게 살펴봤고요, 지난 주간에. 그러면서 이번에 133페이지 보면은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사유화되어짐으로 나타나는 심각한 결과가 뭔가라는 거죠. 당연히 이게 사유화되어지게 되어지면 첫 번째가 뭐냐면은 공적인 영역에서 기독교의 원칙이나 영향력이 감소하게 되어지겠죠. 왜냐하면 이제 기독교적인 진리를 가지고 나오면 그건 너희들 교회에서나 통용되는 거지,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우리는 뭐예요? 서구적인 세계관에, 그러니까 뭐예요? 서구적인 세계관은 게 요즘은 또 그게 자본주의하고 이렇게 결탁이 되어지면서요. 예를 들면은 문화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죠? 음란하고요. 이렇잖아요. 어딜 가도 이렇게 눈을 들어가지고 광고를 하나 보기를 해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걸 봐도요. 어떨 때는 뭐 그런 것들이 막 뜨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제 그런 것들 이렇게 보게 되어졌을 때 그런 세상인데, 그런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외치냐면은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동성애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어떤 그 하나님의 진리들을 외치게 되어지면 그들이 대답하는 게 뭘겠어요? 그건 니들 교회에서나 알아서 해.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있어. 관여하지 말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외쳐도 뭐예요? 그게 영향력이 없는 거죠. 근데 그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이제 우리나라만 해도요. 이 기독교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좀 읽어봐야 돼. 저희 형님이 둘째 형님이죠. 아직도 안 믿고 계신데요. 제가 이제 만나고 그러면은 믿으세요.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도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교회 다니고 그러면 막 저를 때리려고 하고 막 그때 막 쫓아내기도 하고 막 아직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는 야, 너 성경 좀 한번 읽어봐라. 그 좋은 얘기 많이 있더라. 그러면서 저한테 이 성경 읽어보라 그러면은 제가 그때 읽어줬던 게 이제 전도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면 헛되도다 모든 것들이 헛되도다 이렇게 읽어주면 그거 맞아, 이게 맞는 말이야. 야, 그렇지, 인생이 그런 거야. 뭐 이러면서 맞장구를 치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이렇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게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못 살아도 그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성경적인 진리가 세상적인 삶의 원리로서 맞다라는 인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게 영향력이에요. 그러면 이제 말을 하면은 듣는 거죠. 뭐 적극적인 반대는 안 하죠. 맞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어때요? 만약에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요, 아주 씨알도 안 먹히는 그런 시대가 돼요. 그만큼 이 교회가 사적 영역으로 갇혀버렸다라는, 공적인 영역으로 나오지 못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 그거를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낸시 피어시라는 분은 완전한 진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어진 이유가 대다수의 복음주의자들이 기독교 세계관의 원리를 공적인 영역에서 적절한 은어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유화되어지면서 교회가 그걸 스스로 용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리를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또 드러내고 말하고 이런 법도 잊어버리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점점 이제 그러다 보니까요, 세상과 대화하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하고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목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들은 주로 만나는 게 누구예요? 교인들이잖아요. 제가 일주일 내내 이렇게 보내도요,
세상 사람들이라고는 우리 동네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타는 분들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들하고 뭔 얘기를 하겠어요? 안녕하셨어요. 뭐 제가 새벽에 맨날 나올 때 만나는 이제 운동하고 오시는 할아버님이 계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네, 잘 지냅니다. 어디 가세요? 네, 교회 갑니다. 뭐 아니면 어디 다녀오세요? 그러면 교회 다녀옵니다. 이게 대화의 전부예요. 근데 뭐 거기다 대고 또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조금 뭐 시간이 되고 그러면은 뭐 예수 믿으세요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근데 그런 얘기할 시간도 없잖아요. 뭐 짧은 시간에 얼굴만 스쳐 지나가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요. 세상 사람들하고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디에 관심이 있고 또 그걸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직장에 나가서는 조금 그래도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하고도 부딪힐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또 관심사가 주로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얘기하고 또 그런 걸 얘기하면은 싫어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또 입을 다물어 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복음주의자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성경적인 세계관의 원리를 공적인 영역에서 적절한 언어로 표현하는 법을 잊어버렸다라는 배우지 못했다라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참 지혜가 필요한 영역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관계 중심의 어떤 전도 원리라든지 또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참 숙제 중에 숙제인 것 같아요.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심각한 결과가 뭐라고요? 기독교의 영향력이 급격하게 감소되어졌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사유화가 기독교의 성격까지 바꿔놓았다 이런 거죠. 그 결과 이제는 여기 133페이지 맨 밑에 문단에요. 이제 더 이상 공적인 의제와 충돌할 소지가 있는 중요한 진리의 원천으로 간주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적인 진리에 대해서 더 이상 주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원칙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맞추려고 하는 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동네에서도 가장 중요한 분이 목회자였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조금해도요. 그 동네에서 어떤 윤리적인 영역에서나 어른 대접을 받는 분들이 목회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면이나 이럴 때 운동회를 하거나 이러면은요. 면사무소 소장이라 그러나 뭐라 그러죠? 면사무소 면장님하고 또 파출소 소장하고 그 마을에 좀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하고 같이 단상에 섰단 말이에요. 그런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죠. 물론 교회가 많기도 하지만은 교회가 근데 더 이상 세상의 어떤 세상으로부터 그 진리를 가지고 있고 또 삶의 어떤 기준적인 원칙을 제공해 주는 곳이라 이렇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고리타분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더 읽어보면 기독교의 목적 중 하나는 인생의 전반적인 의미를 제공하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삶의 의미가 뭐고 무엇 때문에 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종국에는 어떻게 되어질 건가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고 그런 어떤 길을 제시해주는 게 기독교잖아요. 그래서 사실 전반적인 어떤 진리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는 그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세상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가 잃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자, 그것을 낸시 피어신 완전한 진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라는 거죠. 서구인들에게 종교는 그동안 당연히 기독교를 의미해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걸 좀 읽어봐라. 그래서 여기 인용하고 있어요. 한번 좀 볼까요? 그런데 우리가 종교가 격리된 영역에 제한되도록 사유화를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종교의 일차적인 목적 중 하나는 인생의 전반적인 의미를 제공하는 역할을 잘라낸 셈이다. 버거가 말한 것처럼 사유화는 종교의 전통적 과제의 심각한 파열 현상을 상징하는데
그 과제는 다름 아니라 실제에 대한 일련의 통합된 정의를 정립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이 의미를 공유하는 공동의 우주에 거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뜻한다. 사실 오늘날 많은 복음주의자들은 그처럼 의미를 공유하는 공동의 우주를 제공하는 것을 더 이상 종교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 우리 기독교, 이게 종교라는 게 이 서구 사회에서는 기독교라는 거예요. 근데 공동의 어떤 원리와 원칙을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종교는 사적인 영역에 필요에만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개인적 의미 추구,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갈 거야, 뭐 여기에만 집중돼 있다라는 거예요. 사회적 유대 욕구, 가족 양육, 정서 함양, 실제 생활 등의 필요에 국한된다라는 거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축소되어진 의미의 거죠. 이런 분위기에서는 교회가 주로 종교의 치료적 기능에 초점을 맞춘 채 심리적 욕구의 언어를 구사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 이제 그래서 예를 들면 마음의 어떤 위로와 평안을 주는 것에 국한되어져 있다라는. 근데 기독교는요,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인 통찰과 그리고 원리들을 제공해 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도요, 예를 들면은 용서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근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어지면 용서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 잘못하면 나는 두 개 그냥 갚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뭐라 그러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삶을 살아가는 인간관계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얘기했다? 그랬다간 바보야 바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요거도 먹는 거죠. 너나 그렇게 살아라. 누가 그렇게 사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 기능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그걸 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라는. 그럼 정치 영역에서도요, 기독교적인 진리는 뭐예요? 정직해야 된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초점이 맞춰야 된다라는. 그게 이제 기독교적인 원리잖아요. 그게 우리가 공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정치의 영역에 있어서도 그런 원리를 얘기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돼. 근데 그렇게 얘기했다가 진짜 그 말마대로 씨알도 안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를 들면은 뭐 요즘 보수 뭐 진보 이렇게 나뉘는데요. 이게 보수가 되어졌든 진보가 되어졌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친숙한 보수가 기독교적인 어떤 색채에 가깝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안 그래요. 들어가 보게 되어지면. 그럼 진보도 그러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든 보수는 똑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적인 어떤 가치관 그리고 어떤 정치의 그 성경적인 원리를 갖다 댔다가는요, 바보 쌍바보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인 거죠. 그런 어떤 그렇게 했다가 다 죽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적인 원리와 자기들의 어떤 이윤 추구 혹은 권력 욕구. 근데 어디 기독교적인 가치관에서 권력을 위해 가지고 싸우라, 권력을 위해서 남을 짓밟으라, 이렇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런 얘기가 통용되냐라는 거죠. 그리고 아예 교회는 그거를 말할 엄두조차 못 내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만 뭐예요? 그냥 평안이 있을 겁니다. 예수 믿으면 평안할 겁니다. 그것도 개인적인 평안, 심리적인 어떤 안정,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나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회가 근데 성경을 보세요. 이 범죄했을 때 이 예언자들이 뭐예요? 공의를 하숫같이 정의를 뭐 강같이 흘릴지어다. 뭐 아주 강력한 어떤 언어를 구사를 하거든요. 왜? 이게 하나님의 의도니까요.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 나그네들에 대한 강력한 구제를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사회적인 어떤 역할들이거든요. 그게 원리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런 얘기 목소리를 내고 있느냐라는 거죠.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촉구를 해야 되는데 교회가 지금 그런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뭐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뭐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긴 살아야 되죠. 근데 어디서 잘 살아요? 교회 안에서만?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잘 살기 위해서는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그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되고 그들과 또 때로는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는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안 해요. 하는 방법도 잃어버렸고요. 했다가는 오히려 크게 당하니까 그냥 그냥 우리끼리만 이제 있는 거죠. 그런 어떤 현상들이 있는 거죠. 과거에는 종교가 공동체의 정체성 및 소속감과 연관이 있었던 데 비해 이제 종교는 오직 진정한 내면 생활을 추구하는 것과 동일시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것들을 느껴지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요, 이게 지금 사회화의 심각한 결과인데 우리가 이런 어떤 문제 제기를 안 했을 때는 이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였다는. 교회는 원래 그런 거야. 아니 원래 교회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이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적인 생활에도 영향을 미쳐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요새 좀 진짜 교육이 심각하잖아요, 그죠? 사모님 그 지난번에 그 교육 그거 누구 심혜정 목사님 올린 거 올린다 그랬는데 올리셨어요? 안 올렸나? 한번. 그래요, 제가 안 해. 거기 이제 어떤 대구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이죠. 학교를 세웠는데 학교를 세울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이야기들. 물론 우리의 신앙과는 우리가 좀 다를 수 있지만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잠깐 그 텔레비에 나온 얘기인지 그러니까 대안학교예요. 대안학교 세워가지고 교회가 그거를 뒷받침하는데 그 교회는 예산의 80% 그러니까 그 교회가 학교에다 올인했더라고요. 인재를 길러내고 사회 속에서 근데 이제 구별된 자로 세우는 건 맞는데 이제 그건 이제 우리가 좀 가치관이 조금 다른데 그러면은 그들을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것도 고민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구별하고 구분한다고만 되어지는 건 아닌 것이 잘 키우고는 있더라고요. 그러면 교육에 대한 어떤 학교로서의 어떤 강력한 어떤 인도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하는 걸 보는데 한번 좀 올려줘도 좋겠어요. 한번 좀 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제가 그걸 들어보면서 야 학교를 세워야 되는데 주님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뭐 이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근데 정말 열망 있는 사람들은 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그 열망을 좀 주세요. 이제 이런 그 생각이 이렇게 드는데 한번 좀 보세요. 근데 뭐 다 옳다 다 그러다 뭐 이런 거는 아닌데 도전은 좀 되어지지 않을까 이런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신학적 발터 카스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세속화로 인해 종교가 존재하기를 중단하지는 교회가 없어진 건 아니죠. 중단하지는 않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많은 영역과 더불어 현대적 삶의 한 영역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 종교가요. 예를 들면은 초대교회에서는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생명이 없고 모든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이 이제는 뭐예요? 다른 것들과 나란히 필요한 한 영역이 돼 버린 거예요. 전부가 아니라.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현대적 삶의 한 영역이 돼 버렸다. 이게 그러니까 다른 것과 섞여 있는 혼합되어 버린 거죠. 그렇게 기독교의 절대성, 그러니까 생명의 절대성 이런 걸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그게 사유화에 그래서 다른 것들과 비교되어지는 거고 그냥 다른 것들 중에 하나가 되어져 버린 거죠. 우리의 삶에 필요한 종교가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종교는 보편성에 대한 그것의 주장과 해석의 능력을 잃어버렸다. 이제 기독교는 실제의 전체를 해석하는 렌즈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렸을 뿐 아니라 더 이상 총체적 진리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나 우리의 성경이 가르치면은요 하나님이 전부라고 가르치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혼합주의고요.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우상 사회, 신이교 사회, 이교 사회라는 게 뭐예요? 혼합되어져 있거든요. 우상 숭배 사회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예요? 물론 우리는 처음부터 이교 사회였죠.
그러기 때문에 온갖 뭐 우상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긴 있지만은요. 근데 이제 서구 사회가 기독교 사회였는데 이제 그렇게 돼 버렸다라는. 근데 이제 그 영향이 여기 오늘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지금 오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 더 말할 것도 없다. 여기 이제 기도가 있네요. 절실한 기도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도해야 될 때 정말. 자, 근데 레슬리 뉴비기는 이런 상황을 두고요, 교회가 일종의 흥정을 한 것이라고 지적한다는. 하나를 얻기 위해 하나를 버렸다라는 그런 것. 근데 절대적인 걸 버린 거죠. 기독교가 사유와 과정을 묵인함으로써 사적 영역에는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개인의 어떤 구원, 뭐 마음의 평강, 뭐 어떤 그 영적인 어떤 성장, 성숙,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거는 교회의 한 기능이고 부분인데 그건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뭐예요? 대신 교회는 공적인 영역에서 믿을 만한 주장을 내놓거나 현재 지배적인 일에 올리기에 도전하는 능력을 상실하는 값진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세상을 향해 하나님만이 진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된다 이렇게 외쳐도요, 정치나 경제나 교육이나 이런 데서 그걸 받아들이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거 웃기는 얘기 하지 말아라. 니들끼리나 살아라. 왜 교회가 관여하려고 하느냐? 뭐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성정체성의 문제가 한국 사회에 지금 굉장히 뜨거우잖아요. 예를 들면 동성애 같은 것도 그잖아요. 근데 이렇게 교회가 목소리를 높이면은요, 사회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는 성경에나 있는 이야기지.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지 아냐? 그리고 저 서구 사회를 봐라 이렇게 얘기 나오거든요. 그 지금 서구 사회가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시작해가지고 미국도 그렇고요, 뭐 호주 뭐 어딜 가나요? 근데 이제 종교적인 특성이 강한 나라는 이런 것들이 안 받아들여지죠. 예를 들면은 저 이슬람권 같은 경우는 동성애 얘기했다간 큰일 나죠. 그러니까 어디 뉴스를 보니까 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철저하잖아요. 그래서 요즘도 뭐 이렇게 막 뭐죠? 공개 태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죠? 매로 때리는 거 그래 실신하다. 그 우리 성경에 보면은 왜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종교적인 체벌이잖아요. 근데 40대 정도 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대요. 절대로 40대 이상은 안 때리는 거죠. 근데 저기는 보니까 100대까지 뭐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막 실신하고 막 그러는 것들 있죠. 근데 이게 성과 관련되어진 어떤 영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슬람 사회는 이제 종교가 그 법 위에 있는 거잖아요. 헌법 위에 있고 이제 그런 사회이죠. 그런 사회에서는 뭐 아직까지 뭐 영향력이 있죠. 근데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들 또 받아들였던 나라들은 이게 이제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뭐 동성애에 관련되어진 진리를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얘기해도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래 뭐죠? 그거 합법화하자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래도 그나마 교회가 그다음에 이제 종교라고 일컬어지는 예를 들면 불교도 그렇고요 아마 유교도 그렇고 이런 거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이기가 불편한 거죠. 그래서 안 받아들이고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안 받아들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이걸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이제 그런 어떤 주장들이요. 그리고 서구 열강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미 그런 것들을 용납하고 무너졌거든요.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무너져 버린 거죠. 이게 심각한 어떤 상황들이 나온 거죠. 값비싼 능력, 대가를 치렀다라는 거죠. 중요한 분야를 양보하는 값을 치르고 나서 그나마 자기가 차지할 자리를 계속해서 확보한 셈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 교회가 살아남기 위한 어떤 그 영역이었기도 하겠죠. 이제 아픈 현실이죠.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게 두 번째가 이유고요. 이제 세 번째 135페이지 보면은요. 마지막으로 사유화의 결과가 뭐냐면 모든 공적 세계를
어떻게 했다라고요? 세속주의자들에게 넘겨주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세속주의자들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온 게 뭐예요? 우리는 중립적인 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사고의 밑바탕에는 뭐가 있어요? 과학주의적이고 자연주의적인 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어. 이게 맞아. 이렇게 주장하고 그리고 처음에는 다 속았다라는 거죠.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그 뭐예요? 이 중립성을 표방하고 있는 세속주의자들이 가면을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면 속에 그들도 이게 종교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세속 사회의 개념은 중립성이라는 가면을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요. 그래 중립적이야 그러면은 뭐 받아들여야지. 그거 자기들 주장하는 거 아니고 객관적. 중립적이라는 게 객관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도 우리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자,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자. 뭐 이러면은 우리가 객관적이다 그러면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객관적인 것 뒤에 가만히 보니까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객관적이 전혀 아니더라는. 그리고 숨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어떤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가면을 쓰고 실제로는 세속주의와 자연주의 세계관을 조장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뒤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어둠의 영들이 존재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세계가 모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거죠. 중립적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고 자연 과학적인 어떤 것들도 인정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도 한번 따져보자. 그게 옳은가 아닌가. 이게 중립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죠. 그 뒤에 이제 이게 편향된 시각이 있었고요. 자연주의 세계관과 자연주의 세계 과학주의를 얘기하니까 성경적인 진리는 뭐 틀렸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전혀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아주 편향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세계관, 자연주의 세계관과 세속주의 세계관이 모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견해가 편향된 사적인 의견으로 치부되는 반면에 그런 사조, 그러니까 자연주의 세계관과 세속주의적인 어떤 가치관들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모든 이들에게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제시된다라는 거죠. 낸시 피어시는 이러한 풍조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압력을 가함으로써 자기 전문 분야에서 독특한 성경적 관점을 포기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럼 종교 편향적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네, 이성적으로 접근하네. 그럼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게끔 했다라. 그래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어떤 진리들을 포기하게끔 했다라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지난 100여 년 사이에 이렇게 진화론적인 사고가 생겨나면서 200~300년 동안 서구 사회에 급속도로 팽창하게 퍼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실은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한국 교육계가 전부 다 이런 생각으로 물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면요, 그거 되게 웃긴 일이라 이렇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진화론적 세계관, 진보적인 세계관을 보세요. 근데 그게 맞아요? 그게 객관적이냐라는 거죠. 어떤 증거도 없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증거가 있다라고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과학적이고 이상적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깊이 따지고 들어가 보게 되어지면은 그건 과학도 아니고요. 그게 객관적이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에 어느 날 큰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생물이 생겨났다. 혹은 뭐예요? 이제 그 뭐죠? 무생물에서 그 생물이 생겨난 이런 것들이요. 그 하나도 증명되어지는 것들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럴듯하게 포장되어져 있고 이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과학이야, 이게 객관적인 거야 밀어붙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교회가 그거를 이 어떤 그들의 내면적인 어떤 것들을 못 볼 때는요, 굉장히 이게 당황한 거예요. 그러니까 질질질 끌려온 거죠.
근데 이제 어느 날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게 문제가 너무 많은 거죠. 근데 문제를 제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굳어질 대로 굳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 굳어질 대로 굳어진 거를 다시 바로잡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제고 숙제가 되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그러니까 이게 진화론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질 때 진화론적인 증거가 없다는 거 스스로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고 또 그걸 그럼 바로잡자 그러면은요. 그거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요. 교회가 과학을 핍박한다 뭐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거죠.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우리가 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압력을 가하죠. 자기 전문 분야의 독특한 성경적 관점을 포기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심지어 그녀는 성경적 원리를 자신의 일에 적용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주장한 어느 기독교 철학자의 말을 인용한다. 이런 일, 나는 개인적으로 확실한 종교적인 신념을 이게 개인적으로 내가 그걸 갖고 있고 믿고 있고 구원도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믿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내가 믿으면 그거를 주장하고 그거를 우리 일에도 적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그러나 내가 수행하고 있는 분석의 실제 과정에서 그것을 묵시적 전제로 도입하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믿기는 믿는데 그거를 자기의 일과 관련해서는요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뭐예요? 이분법적인 사고가 되어지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게 공개적으로 기독교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철학자가 말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이 같은 입장의 결과는 기독교인들이 사상의 세계를 포함한 모든 공적 세계를 세속주의자들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학문 분야의 분위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들이. 자, 그들은 위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변증법이라든지 그래서 요즘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기독교 변증 대표적인 사람이 예를 들면은 누구죠? 나니아 연대기를 썼던 사람이 누구죠? 루이스 같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책들이 왜 중요하냐면은요. 이 기독교 변증에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프란시스 F 같은 분들 있잖아요. 그분은 이런 것들을 삶에 실질적으로 적용을 하면서 이게 허구라는 걸 드러냈거든요. 이런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그 C.S. 루이스 같은 책들 라니아 연대기 시리즈잖아요. 이제 그게 여러분 그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쓰여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읽어보면은 굉장히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리고 라브리 운동 같은 경우 그게 이제 프란시스 세포잖아요. 유럽에서 일어난 운동인데 그래서 이런 그 세계관을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바꾸기 위한 그러기 위해서 참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이그 변증학이라는 게 철학의 한 분야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이거를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들이 논쟁하는 것도 싸우기 위해서 논쟁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지켜내기 위한 거든. 요즘 젊은이들은 좀 그걸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그런 책들도 좀 읽어봐야 되고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한데 사실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찾기 위해서 갈 길이 참 멀어요. 참 멀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 학교에서 키워내야 되는데 근데 대안학교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가받은 대안학교가 있고 인가받지 못한 대안학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가를 받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국가의 지원을 받는다라는 국가의 통제를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세속 교육을 그대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가를 안 받게 되어지면은 그거를 다 감당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좋은 교육을 하려면 좋은 교사를 초청을 해야 되는데 좋은 교사를 세우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냐. 그걸 다 목사가 혼자 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세웠다고 교회 식구들이 그걸 다 감당할 전문가도 아닌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교회는요. 물론 교회가 크지는 않다 그러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가 봐요. 그건 사명이겠죠. 교회의 재정의 80%를 학교에다 이제 다 투입을 하는 거예요.
그 참 대단하다 싶어요. 근데 교회가 그거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게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겠죠. 다음 세대를 세우려고 하니까. 야, 제가 이런 교회도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좀 뭐죠 노력하면은 그러니까 자녀들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안학교가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학비나 이런 게 비싸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별이도 지금 대안학교를 나왔는데 사실 상당한 대가를 치른 거죠. 일반 저기보다도. 근데 이제 그 학교는 그렇더라고요. 조금만 더 이렇게 힘쓰면은 충분히 교육을 할 수 있을. 근데 그럼 나머지는 다 어디가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감당하는 거는 공립학교보다 조금 더 들어가는 어떤 그런 수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한 거죠. 그러면서 교육의 질을 굉장히 높이려고 해요. 근데 교회가 만약에 그런 어떤 의식이 없으면은요, 그거 유지가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순 학교는 돈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뭐 등록금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받으면은. 근데 그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 일을 좀 우리가 저거를 지금 학교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저걸 감당할 수 있겠나? 이게 들더라고요. 그러면 해야 되면 이걸 해야 되는데 이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기도하면서 정말 그러니까 교회가 만약에 그 비전이 선명하지 않으면요 난리 날 거예요. 교회 재정의 80%가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뭐 교회 이제 운영이나 이런 것들인데 교회 사실은 적은 교회는 그것도 감당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적을수록 대부분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것들이 우리 교회도 지금 있잖아요. 대부분 교회 운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교회 운영이라는 게 뭐 이 목회자 사례주지 또 우리 여기 뭐죠 빚도 갚아야 되지 뭐 해야 되지 뭐 해야 돼. 우리를 위해서 쓰는 게 우리 교회는 그래도요 바깥으로 나가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의외로 많거든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쓰여지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작은 교회가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은 거죠. 근데 만약에 학교를 한다? 근데 이게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학교를 기뻐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게 이게 경험되어지고 그 경험이 축적되어져야 되는 거죠. 모든 게 갖춰지고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때지?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어지는 거죠.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그래서 보세요. 자기가 믿는 바와 사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과 그 믿는 것을 직장 생활에서 직장이나 이런 데서 적용하지 못하고 그게 틀린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같은 입장의 결과는 기독교인들이 사상의 세계를 포함한 모든 공적 세계를 세속주의자들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그들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세속 사회의 개념 자체가 하나의 종교적 혹은 철학적 헌신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기독교인들이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성경적 원리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비성경적 원리를 부추기는 셈입니다. 세계에 대해 일련의 전제 없이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은요,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유와 이게 개인적인 영역으로 축소되어진 거죠. 교회의 진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분이 창조하셨으니까 온 땅에 그분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야 되는 거 맞죠? 그게 모든 문화에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근데 이게 지금 한번 보세요.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이 적용되는 데가 있느냐? 정치? 교육? 의료 분야?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쇼크인 거죠. 근데 교회가 그걸 수용했고 그걸 세속주의자들이 넘겼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그 기독교 철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패배한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것조차도 인식을 못하던 때가 있었던. 근데 이제는 인식을 한 거죠. 주님이 인식시켜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무장되어져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세계관을 얘기하고 성경적인 이야기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이거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기독교 세계관 얘기하면서 목사님 맨날 뭐 성경 뭐 저기 그를 이야기. 근데 그 흐름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주님이 의도하신 바가 뭐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통해 가지고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신 영역이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가길 원하는 거죠. 그런 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성경 몇 구절 가지고 그 이 부분이 뭘 의미하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당연히 그건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의도와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것. 요거는 어떤 면에서 세계관의 영역이고요. 철학적인 영역도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믿음의 철학을 아니 우리의 철학이라는 것이요.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가 너무 무지해요. 쉽게 얘기하면 무식하다라는 얘기죠. 이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우리가 너무 무지해요. 배우기를 거쳤어요. 근데 배워야 돼요.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심각한 그 사유화로 인한 열매들을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그거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좀 인식하고요. 그래 이런 일들이 지금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인식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양극단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기독교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 때처럼 종교가 모든 것들을 통제하는 거죠. 근데 그럼 그것도 옳으냐? 그것도 옳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 의도하신 게 그게 아니라 이제 그거를 이제 또 다음 주에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한번 좀 돌아보죠. 그래서 주님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들이 더 선명하게 보여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도 앞에 반응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무너진 영역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원칙과 원리가 이 온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좀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